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몸을 담고 있거나 또 과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75년생으로 평생을 재림교회에 몸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3년도 1월 달에 제가 집에서 홀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서기 31년도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왜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일까? 이것이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다니엘서 9장에 대한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이 과연 성경적인지 제가 직접 그 문제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어 성경을 사고 또 히브리어 포럼에 참여하여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과학적인 천문 데이터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가운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제가 양심상 확신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재림교회에 솔직하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성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5절을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중건령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즉 기원전 457년에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사람들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2300주야의 예언을 연구하던 가운데 1844년 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1844년 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큰 실망 가운데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그러면 혹시 가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을로 날짜를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갔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봄에서 가을로 옮긴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결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건령이라고 하는 한국말 단어에는 두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다 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하나는 건축하다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단어 사이에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때에 성과 거리와 해자가 이르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치면 그 포로들을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별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돌아오게 하다라는 표현이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에 보시면 에스라는 1월 1일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유대력으로 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는 이 문제를 가을로 해석하였습니다. 그 조서가 효력을 발생한 것은 가을이다라는 인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가을부터 2300주야 그리고 70주일의 예언의 기산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을 펴고 생각해 보실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70주일 예언의 기산점은 결코 457년 가을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력한 증거 성경절은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가브리엘은 날아서 다니엘에게 왔고 다니엘에게 예언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고 에스라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린 것과 이 땅의 군주가 에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의미상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명령이 나가다 The commandment go forth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9장 23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린 장면이고 다니엘서 9장 25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3절은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너에게 도착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은 가브리엘이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라 7장 9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은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1월 1일 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산점은 1월 1일로 잡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연도는 서기 31년도가 아니라 서기 30년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미국 해양관측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보름달이 뜬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께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조심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밤낮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저녁 해질 때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계시고 일요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누가복음 23장 56절의 말씀은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비벌 15일, 니산월 15일, 바로 무교절 안식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해방 기념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광복절이었습니다.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 안식일을 역사가 지나는 동안 가장 큰 명절로, 큰 안식일로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치시고 그 안식일의 무덤 속에서 쉬신 그 안식일에 대하여 엘렌 G 와인 여사는 그 안식일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지키게 될 안식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예수님께서 지구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루신 일을 비교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창조는 이 지구에 국한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지성적 존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숨죽이며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온 우주에 만연해 있던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에게 의심을 심어주거나 또는 하나님 정부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는 헛된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 우주에 베풀어 주신 첫날은 바로 니산월 15일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존재도,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있는 존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고 반역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지구 창조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영원토록 만들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역사 속에 지내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눈이 어둡고 헐벗고 병들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들은 깊은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며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시고 원어 성경을 보십시오. 때와 법이 아니라 때들과 법입니다. 여러분,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여 왔기 때문에 바벨론의 독주로 많은 백성들을 먹였고 우리들은 그 독주에 취하여 진리를 분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묘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의 얘기를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한 빅뱅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생각하실 때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혹시 제정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여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아달월 13일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아달월 13일 그 저주의 날이 바로 구원의 날로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막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잠에서 깨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에 기념비를 쌓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거기에 돌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 성경 말씀, 역사의 폐허 속에 묻혀 있었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안식일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무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온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율법을, 그분의 인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며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